1988년 9월 24일 잠실 주 경기장에서 100m 경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게 되었죠. 9월 24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경기가 또 이 올림픽이 우리한테는 참 88 올림픽 그러면 귀한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극적인 올림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인데 이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던 9.79초를 기록하여서 우승을 하였고 금메달을 땄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육상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는데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도 조그만한데 그때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그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육상계가 완전히 들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영웅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3일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가 올림픽을 땄을 때는 전 세계 영웅으로 등극하였는데 캐나다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처참한 무너진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지 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함으로 인하여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박탈되게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의 충격으로 대서특필되게 되었습니다. 비운의 스프린터였던 벤 존슨이 25년 만에 그런데 바로 주 경기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호주계 스포츠 용품 판매 기업인 스킨스가 주관하고 있는 옳은 길 찾기, 올바른 길 찾기, Choose the right track이라고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하여서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벤 존슨은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나의 가장 위대했던 그리고 최악이었던 순간, 바로 100m 경기가 열린 지 정확히 2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금지 약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 채 내 몸에 주입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 내가 내렸던 잘못된 판단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물은 내 경력과 명성, 육체는 물론 내 삶을 통째로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아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도 없었고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51세가 된 존슨은 25년은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해 뉘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Choose the right track, 올바른 길 찾기를 위하여서 이곳에 나는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바른 길 찾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올바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늦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올바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이었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 세리에서 레위에서 위대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 또 왕의 복음을 썼던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바로 마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죄인 세리 레위에서 마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름인 제자인 이름인 마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찾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찾는 여정은 과연 무엇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초대하여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고 혹 늦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였어요. 또 레위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다메섹과 갈릴리 해안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길목이어서 육상, 해상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지적인 자리에 있었고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곳으로 소위 이 세관원 가운데서도 아주 노른자위였다라고 해요. 레위는 정말 그와 같은 귀한 행운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세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는 줄곧 1등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레위는 좋은 자리,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세리라고 해서 똑같은 세리가 아닙니다. 이 레위는 바로 모케스 세리입니다. 이 세관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다른 세리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죠. 보통 세리들보다도 더 큰 권세 부귀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만큼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처럼 잘 풀리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27절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테 아사토, 그가 지켜보셨다, 알고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에이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것, 그가 세리인 것, 돈 잘 버는 것, 세관원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콜로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대로 따라 나섰다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이러한 화려한 안면 뒤에 감추어진 이면이 있는 듯 보여져요. 돈도 좋고 권세도 좋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정말 나를 보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왜 나는 성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나는 창녀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은 영화와 권세, 재물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삶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계속해서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의 내면의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었던 바로 레위가 아니었을까요? 변화의 힘은 바로 이러한 자기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 28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을 때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그 귀한 자리를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인데, 얼마나 재물과 권세가 많은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여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따라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겠죠.
직업과 미래와 가정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레위,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늘의 위치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을 찾아야 할 때임을, 결단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설 만큼 자신의 존재와 삶,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 신학자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현대어 성경, 현대어 신약, 또 메시지 신약, 메시지 구약, 이렇게 성경까지 쓴 그런 분이십니다. 피터슨 목사님은 2018년 10월 22일 85세의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남겼던 아주 정말 유명한 말 한 말씀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에게 삶은, 모든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영성 관련한 책을 저술한 그가 강조한 단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simple, 단순함이었습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 예수님을 출발선으로 놓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세속의 땅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래요. 우리 삶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래요. 피터슨 목사님은 말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도 더 멀리 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을 단순화하십시오. 생각을 단순화하십시오.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복잡하고 또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다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하여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갖고 있으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치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기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며 샀는데, 사두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이 들잖아요. 우리 집에 러닝머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좀 주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당분간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처치곤란이 돼가지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운동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졸라서 러닝머신을 또 사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골칫거리예요. 어떻게 저것을 처리해야 되나 골치 아픕니다. 공주에서 목회를 할 때 집이 너무 좁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너무 작아서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가지고 또 살고 있었던 집에서 가지고 온 짐을 다 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창고를 빌려서 짐들을 거기다 다 그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곰팡이가 슬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만 집에 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정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쓰고 입고 그리고 사용하고 사는 그런 데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창고에 둔 물건들이 내 것이었나 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작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많지 않거나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 다 걷어내고 심플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여러분은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피터슨 목사님은 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만 됩니다. 그 출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레위는 이제껏 추구하며 목적하였던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레위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았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출발선에 두게 되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본 일, 예수님을 통하여 본 삶, 예수님을 통하여 본 가정, 그것만이 우리의 바른 위치, 존재를 찾을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 우리는 병든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은 어떠합니까?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력이 노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임을 알아야 의원에게 찾아갈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병든 자임을 몰랐잖아요. 레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어디로부터 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 그 출발을 누구와 함께 하여야 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레위가 아니라 레위가 아니라 마태가 되었던 것이었죠. 레위의 출발선, 레위에서 마태로의 삶은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죠. 너희는 병든 자가 아니냐? 너희는 건강한 자이냐? 너희의 삶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플함이란, 영성이란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삶이죠. 예수님을 출발선으로 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보이지 않을까요? 흐려졌던, 막혀졌던 흐려진 초점이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내용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그런 왕의 복음서잖아요. 얼마나 귀한 복음서입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레위가 아니라 마태. 예수께서 마태를 보셨다. 자신에 대하여서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보셨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자신만큼은 다른 누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레위, 세리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자신만큼은 마태로 불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때를 기억해내어서 예수님 또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사람, 예수님 앞에 서고 싶은 사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은 레위가 아니라 마태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마태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 이상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마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이름, 주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이름, 바로 그 출발선은 예수님이며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따라 나섰다 말씀합니다. 아나스타스 에콜로데이 아우토. 일어나서 그는 따르기 시작했다. 그를 아나스토스 에콜로데이 아우토. 말씀은 일어나서 따라갔다 단 한 줄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레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도, 가정도, 미래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태도 인간인지라 결정하기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하고서도 이것이 잘한 일일까? 아니 다시 되돌아갈까?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재물, 이거 다 날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치열하게 노력하였던 것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까지 얻었던 지위, 이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내려놓는 것, 그거 쉬운 일일까요?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당연히 따라오는 사고나 행동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고 받아들이는 가치입니다. 그 귀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의 상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어느 누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레위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상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조물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무엇인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동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명령형이에요. 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라. 명령형이 의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상식이 믿음이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 바로 순종이었죠. 우리는 그 명령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까지 또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전부 되잖아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거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믿음의 상식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귀한 예수님, 그 귀한 가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상식입니다. 1600년대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성화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성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세간의 세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가난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초라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리들은 예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마태만이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에게도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따라 나서게 되죠. 그 그림은 주님께서 마태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귓속말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예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따로 있게 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복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카라바조의 그림도 같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태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 믿음의 반응,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가 아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듣는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생이 세워지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더 귀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 상식이 우리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부연 설명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마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11장 2절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이루었대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아직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이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상식을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와 삶은 무질서와 왜곡, 기대와 어긋나는 삶뿐이죠. 바르게 세워지는 것과 거리가 먼 일들 뿐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삶은 병든 삶이죠. 낭패와 실망, 슬픔, 고통,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랫도록 하였지만 믿음의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던 이유는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역시 바로 레위의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은 신앙과 삶 속에서 믿음의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상식이 있는 그런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에게 정체성이 있어서, 그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서, 그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가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어서, 재물이 많아서, 그가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태 그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가 마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말씀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기독교는, 주님의 사랑은 상식을 거스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레위는 낡은 포도주 자루였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붓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 사람들의 인정,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레위주차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죠. 썩어질 존재였지만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주님은 레위를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레위를 세워주신 그 주님, 나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으시는 주님, 부어서는 안 되는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쓰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거스르는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세워지고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기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와 우리 이름을 알고 불러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상식을 거스르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식을 거스르는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나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죠. 사랑으로 부어야만 됩니다. 터질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듯이 나도 찾아가지고 나도 기회를 주고 나도 또다시 한번 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찬양이 있는데, 어노인팅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구세주.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어요. 나는 레위였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태다. 너는 마태가 될 것이다.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의 이면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함께 같이 가줄게. 함께 할게. 이제 너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야.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렛츠고,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음성은 오늘 우리 귓가에도 우리 심령에도 들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마태와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삶으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시어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상식이 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은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불리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